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아주 정말 믿음장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녹이라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에 대한 그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와 같이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또 세 번째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이러니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수년을 다니고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힘들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이잖아요.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가는 길이 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이 신앙이 너무 무거워요. 힘들고 무겁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꾼데 자기가 큰 십자가를 겨우 힘에 아주 붙이도록 질질 끌고 가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큰 십자가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질질 끌고 가는데 주님이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은 목수이셨잖아요.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하고 이 집사가 꿈속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잘라주었어요. 그러자 또 이건 너무 무겁습니다. 잘라주세요 하고 계속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 사정을 하고 매달려서 그 십자가를 3번이나 잘라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결 가벼워진 것 같고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눈앞에 요단강이 딱 앞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 앞에 십자가를 탁 내려놓더니, 툭 하고 내려놓더니 그 십자가가 요단강을 걷는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다 들어가는 것을 이 집사님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십자가는 워낙 여러 번 잘라버려서, 워낙 많이 잘라버려서 손 안에 들어오는 너무나 작은 십자가, 이건 다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한 이 집사님은 너무 서럽고 온통해서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나 이미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 진정 십자가가 신앙생활이 너무 고단해서 십자가를 내라고 잘라주라고 했던 이 집사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인데,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이미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 드릴까?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효자들은 자기 육신의 부모한테는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 갖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해드리지 못할 망정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사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동행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는 첫째,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선 복받는 것이 그냥 앞에 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마음 먹으면 내가 손해본 것 같다니까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 이상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도록 하신 분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 이상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대통령하고 동행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약이 가능한 시대를 살면서 에녹은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그렇게 칭호를 받았다고 했어요. 셋째로는 에녹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았어요. 휴거되어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정말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유일한 2명 중에 한 명이에요. 성경에 딱 2사람이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것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 이 2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휴거가 돼서 성경 전체에 딱 2사람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같이 축복된 건 없어요. 이 세상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다가 고통 없이 그냥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너무 고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함께 너무나 아파하는 것을 우리 보잖아요. 너무 그냥 참 고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분은 죽음의 고통이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에녹이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들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전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영광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산자는 변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진리 안에 살다가 말씀 안에 살다가 믿음 안에 살다가 준 영광의 주님과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때에 너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로 방역이 심하고 여러 명 가까이 여러 명 모이지 말라는데 나와서 모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친정으로 그 방역을 잘 지키면서 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단코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렇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녹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 했어요.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은 자기 공활리 장천에 계시는지 관심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에녹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이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거리에 있는가? 하나님께 나는 어느 정도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요.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러면 세상 편에 서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니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이 보좌진 참모가 찾아와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각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군 편입니까? 남군 편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 나는 엉뚱한 곳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보고 내 편이 돼달라고 하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야. 확인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비결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누리고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못한 자가요? 하나님은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런 소망은 없고 이런 기도는 없으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요연한 길이에요. 그건 얼토당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너희가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곳과 지금 자기가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고 확신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말씀. 자기가 나가는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확신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됐느냐 이 말.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 내가 드리는 이 찬송,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이것을 확증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나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많은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 심지어는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현실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 안에서 진짜 큰 믿음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지도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 그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세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파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얼마나 얼마나 바쁘게 이 공생애를 사셨던지 풍랑이 휘몰아치는 배 위에서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바쁜 삶을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내리셔서 거라사 지방의 공동묘지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그 바쁜 중에도 거라사 지방의 공동묘지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그 자를 찾아가서 온전케 해주시는 대목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요.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주님, 바쁜 중에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열심히 찾으시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나 혼자만 고통받고 나 혼자만 이렇게 버려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열심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 그냥 너가 올 테면 오라는 주님이 아니고 너가 나한테 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를 찾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쩔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실수할 줄 알아요. 죄 지을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온전한 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해는. 어떤 사람 가까이 오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가까이 오는 자와 기뻐하시고 가까이 오는 자를 동행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 에녹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 뭘 해서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요? 뭐 헌금 많이 해서? 뭘 해서 이 작은 손으로, 뭘 해서 이 작은 발로 그 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 기뻐하신다는 사실. 중심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만 가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요,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겠고 그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처소를 너희에게로 옮기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처소를 너에게로 옮기겠다고 너와 같이 동고동락을 하게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을 살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서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어렵고 이 모진 풍파가 휘몰아치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 이상 무엇이 더 큰 것이 있고, 무엇이 더 큰 축복이 있고, 무엇이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상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럼 주님이 나를 항상 능력에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날마다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과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여기서 예수님과 내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란 것을 꼭 인식을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대등한 동업자 관계가 아니란 것을 꼭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 주님과 동행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정말 아주 참 자유 얻었다고 날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대등한 동업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뜻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자라는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주님은 뒤로 버려두고 내가 가는 것이,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동행한다는 사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리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알면서도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니까 동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 멀리 가버려요. 주님은 멀리 떨어져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것이 그 동행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못된 일 골라서 해버리면 주님은 자만치 보이지 않는 거 도망 가셔버려요. 어떻게 그게 동행한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요. 연약한 육신을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전한 사람은. 그러나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곧바로 회개가 나오는 사람이라는 사람.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 돼. 변명하고 감추려 하면요. 연속된다니까요. 자꾸 죄 짓고 또 반복하고 죄 짓고 반복. 진정한 회개가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 안에서 성령이 탄생하는 소리. 내가 왜 그랬을까? 성령이 탄생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통해 잡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을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 그리스도인은 놓쳐서는 안 돼요. 뭐 주시옵소서, 뭐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받을 수 있다니까요. 많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잘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아도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라고 하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세를 소유한 참으로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나한테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세를 내가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왜 지고 삽니까? 왜 세상에 날마다 지고 삽니까? 이걸 인식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시듯이 품어주시는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